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묵상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경험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버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심으로 찬양할까요? Thank you.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인정하신 것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주의 노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정체성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자로서 이렇게 너무나 빛과 소중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시고 주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들을 어디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을 함부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사랑해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참하고 계시는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말씀을 열려주시고 아버지 그런 뜻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예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에 손별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네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같지만 마음이 약하고 깨닫지 못해서 부족한 마음을 보았다 지난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예배드리니 결코 쉽지 않고 여러 문제에 넘어지곤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 익숙하지 않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힘겨움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남을 말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늘 나의 산 속자라니 다메섹 사람을 위해서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자식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지체들은 화면을 보시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철로 역정 창세기부터 필사도 하면서 또 통독도 해가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중에서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오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우리는 상식, 커먼 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의 기준을 상식이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를 두고 사람이 살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구분하기도 하죠. 상식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우리는 안전한 사회라고 말하고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공중 도덕이 있죠. 또 정치나 사회생활에서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동의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서 부조리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공중 도덕으로 화장실에서는 변기에 변기를 쓴 다음에 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예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약속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당선된 후보자가 당선이 된 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 자기가 그동안 약속했던 이 공약과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비상식적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탱해주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식이 영적인 영역에까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도 많이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시시때때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할까요? 매일 아마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하셨을 텐데요. 자, 기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야기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의 범위에 들어가는 일들, 즉 아픈 사람이 낫고 또 뭔가 나에게 특별한 체험이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기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되어서 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믿음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으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상식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에 의해서 많이 두려운 상태, 떨고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15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 앞장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다른 그 주변 왕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조카 롯과 많은 재물들을 찾아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 14장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집에서 들렸던 군사들을 데리고 무찔렀지만 이 왕들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다시 자기에게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올까 또 나를 잡으러 올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설득력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는 15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열방의 왕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미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당시에 자손이 없을 경우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을 재산을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이제 자기의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의 장례를 치를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서 길러가지고 자녀가 없으니까 이 내 재산을 좀 줄 테니까 네가 나의 장례를 좀 맡아주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아마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자기의 그 장래,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제 인생을 대비시켜 놓은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따라 살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어린,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당연한 모습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고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바뀌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똑같죠. 반복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읽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고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냥 내 현실의 삶에서 나를 보면 그냥 비참한 내 모습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나 평범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잘 나가고 다 뭔가 이루고 성취한 것 같은데 나만 이루고 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내 모습만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계셔서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불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날 약속해 보셨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 힘으로 제 상속자를 세울 겁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심의 과정, 의심하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궁금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심이 됐지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그따위로 믿을 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으면서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경의 약속에 대해 여러분들 혹여나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데 나한테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막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해주실 건가? 막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여행을 이제 출발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여정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때론 투덜거려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신 것 제게 주지 않으세요? 라고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손을 잡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나요?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하늘에 셀 수 없는 반짝반짝거리는 수많은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밤에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딱 나가서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나가서 딱 그냥 앉았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늘을 쭉 쳐다봤어요.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면서 봤던 모든 별들 중에서 더 많은 별이 빽빽하게 그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 별이 막 손에 잡힐 듯 그런 보이는 광경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빼곡한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생명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거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을 자격이 없으니 저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시 의심을 벗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어둠과 같은 인생길을 헤치고 헤쳐서 더듬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12장, 13장을 거쳐 14장을 거쳐 15장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등불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방은 온통 암흑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등불이 밝혀집니다. 이 등불은 이전에 비춰졌던 등불보다 더 환한, 더 밝은 등불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시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게 더 쉽니?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 물어볼까요? 하나님 믿는 게 쉽니? 쉽다라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쉬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서 잘 훈련받고 이제 일정한 신앙의 궤도가 있는데 그 안전한 신앙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들이어야지만이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언을 야 네가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던 시간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쳐 이제 섬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확인하듯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위축 때문에 멈춰서야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과 장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의심했던 의심과 원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자녀가 안 태어났으면, 자녀가 없으면 자기에게 기른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장례를 치를 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내 후손으로 상속자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경험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일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의심의 안개를 헤치고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질 신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상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넘어선 더 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상식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한 주 동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만 의지에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식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욕을 닫지 않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오겠습니다.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 나를 위해 우리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자리 갑시다.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는 아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님과 성하신 나에게 성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상식을 못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상식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아가시고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투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상식이 믿음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갈대로에서 기도하신 하나님이 있으셔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끝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다.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데 아브라함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을 이루어지지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것이 나오게 아브라함이 이를 드려 인정을 드리고 하였던 것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향한 그들을 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상식은 남의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어질 것처럼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의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령들의 삶 되실 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그날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상속자는 당의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내가 분명히 약속한 그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이 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실이 어둡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심을 이들이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또 교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또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전형이 당신의 것입니다.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가 말하는 상식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각 사람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바다 청년부 공동체 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다 신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오이코스 모임은 예배 후 리더들이 띄워주신 링크를 타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교회는 철로 역정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과 묵상집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은 월요일과 목요일 교회 문자로 링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이코스 중으로 모여주세요.